제7장 밀려드는 일.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완성함으로써 미켈란젤로는 화가로서도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이 작품은 성경 속 인물이 343명이나 등장하는 미술사상 전무후무한 작품이었다. 그림 속 수많은 인물들이 마치 조각품처럼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다양한 자세를 하고 있었다. 그 생생한 느낌은 이전에 성당을 장식했던 다른 화가들의 작품과는 달랐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그림보다는 조각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림은 조각을 닮을수록 완전해지지만 조각은 그림을 닮을수록 불완전해지지. 지금이라도 조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끌과 망치를 놓은 지 어느새 4년이 지났어. 나는 머리로 하는 작업인 그림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작업인 조각을 하고 싶어. 미켈란젤로는 그동안 손을 떼고 있었던 율리오 2세의 무덤 작업을 떠올렸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작업은 율리오 2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랄 소식이 날아들었다. 뭐? 교황님이 돌아가셨다고? 1513년 2월 율리오 2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교황님이 돌아가셨으니 곧 그분의 무덤 작업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미켈란젤로의 예상대로 얼마 뒤에 율리오 2세의 유언 집행인인 가톨릭교회 고위 성직자들이 그를 불러들였다. 미켈란젤로, 돌아가신 교황님의 무덤을 만들어 주어야겠네. 처음부터 그대가 맡았던 일이니 잘 마무리해야겠지?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재빨리 계약서를 작성했다. 공사기간은 7년이야. 이 일을 마칠 때까지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돼. 예, 알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1513년 5월부터 율리오 2세의 무덤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산타 카테리나 성당 뒤쪽에 세웠던 임시 작업장은 이미 사라진 상태여서 미켈란젤로는 테베레강 맞은편 강둑에 있는 큰 집을 얻었다. 미켈란젤로가 무덤을 꾸밀 생각으로 처음 만든 조각상은 높이 2m가 넘는 모세였다.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자 예언자이다. 미켈란젤로는 모세가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위험 있는 자세로 앉은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울퉁불퉁한 근육질 몸과 가슴을 뒤덮은 긴 수염이 그의 강인한 성격을 잘 나타냈다. 미켈란젤로는 노예상 2개도 만들었다. 죽어가는 노예와 반항하는 노예였다. 이 두 조각상 역시 모세와 마찬가지로 거대했고 무덤을 장식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두 작품은 끝내 무덤을 장식하지 못했다. 무덤의 설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무덤을 만드는 작업을 1516년까지 3년 동안 진행했다. 예정대로 공사기간 7년을 채웠다면 1520년까지 많은 조각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율리오 2세의 뒤를 이어 교황이 된 레오 10세가 미켈란젤로를 로마로 부르더니 이런 부탁을 한 것이다. 미켈란젤로, 피렌체에 있는 우리 가문 예배당엔 산 로렌초 성당 외관이 아직 미완성이라네. 이참에 완성하려고 하는데 자네가 이 일을 좀 맡아주게. 레오 10세는 메디치 가문의 궁전에서 미켈란젤로와 함께 살았던 로렌초의 아들이었다. 교황님, 전 지금 율리오 2세님의 무덤을 꾸밀 조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마치기 전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필요한 곳에 편지를 써서 아무 문제 없도록 양해를 구하겠네. 그쪽과는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될 테니 우리 가문의 일부터 먼저 진행해 주게. 결국 미켈란젤로는
레오 10세의 위세에 눌려 율리오 2세의 무덤 작업을 중단하고 그가 맡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산 로렌초 성당 공사는 순조롭지 못했다. 레오 10세는 공사에 쓸 대리석을 카라라가 아닌 피렌체의 채석장에서 구해다 쓰라고 했다. 그런데 이 채석장은 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석을 실어오기 위해 새로 도로를 만들어야 했고 그 사이 3년이 후딱 지나버렸다. 레오 10세는 일이 진행되지 않자 산 로렌초 성당 공사를 포기하고 말았다. 1519년 9월 미켈란젤로는 레오 10세에게서 새로운 일거리를 받았다. 그것은 산 로렌초 성당에 새로운 예배당을 만들고 그 안에 무덤을 세우는 일이었다. 이런 일이 갑자기 추진되었던 것은 메디치 가문 사람들이 연이어 죽음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레오 10세가 1521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 뒤를 이어 이듬해 교황이 된 하드리아누스 6세마저도 1년 뒤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하드리아누스 6세에 이어 클레멘스 7세가 교황이 되었다. 그 역시 레오 10세와 마찬가지로 메디치 가문 출신이었으며 미켈란젤로와는 어린 시절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그는 예배당과 무덤 작업으로 한창 바쁜 미켈란젤로에게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을 짓는 일까지 맡겼다. 미켈란젤로,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은 우리 메디치 가문의 아주 특별한 곳이 될 거야. 우리 가문에서 그동안 보았던 귀중한 책들을 보관하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할 생각이거든. 그러니 설계에 정성을 다해야 해. 클레멘스 7세는 미켈란젤로가 일에만 전념하도록 피렌체에 주택과 넓은 작업장을 마련해 주었다. 1525년 겨울에는 그에게 격려의 편지도 써보냈다. 자네도 알다시피 교황들은 오래 살지 못하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당과 도서관이 하루빨리 완성되기를 바라네. 우리 가문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자네가 두 가지 일을 마칠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네. 내가 살아있는 한 일감이나 보수는 걱정하지 말게. 자네에게 하느님과 우리의 축복을 보내네.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격려와 후원을 받으며 1534년까지 일에 매달렸지만 이 역시 중간에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제8장 최후의 걸작. 1527년 미켈란젤로가 산 로렌초 성당 일에 한창 바쁠 때 로마는 에스파냐의 왕인 카를 5세가 고용한 용병들의 침략을 받아 도시 전체가 철저히 파괴되었다. 용병들은 로마 곳곳에 불을 지르고 무자비하게 약탈을 벌였다. 로마 사람들은 불에 타서 잿더미로 변한 도시를 보고 이렇게 탄식했다. 아,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다니. 하느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교황이 너무 사치를 부려서. 클레멘스 7세는 사람들이 교황과 가톨릭 교회에 불만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혼자 생각했다. 로마는 용병들의 침략을 받아 불에 탔을 뿐인데 사람들은 불타는 도시를 보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다지. 더구나 사방에서 가톨릭교가 부패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클레멘스 7세는 불현듯 분노를 느꼈다. 그래,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자. 산자와 죽은 자의 영혼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 장면을 그림으로 생생하게 그려서 보여주는 거야. 클레멘스 7세는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1534년 어느 날 미켈란젤로를 로마로 불러들였다. 클레멘스 7세의 부름을 받은 미켈란젤로는 하던 일을 멈추고 로마로 출발했다. 얼마 뒤에 로마에 도착한 그는 교황이 머무는 궁에 갔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예? 교황님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저를 부르셔서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결국 미켈란젤로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클레멘스 7세의 뒤를 이어 교황에 뽑힌 사람은 바오로 3세였다. 그는 클레멘스 7세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교황님이 미켈란젤로에게 최후의 심판 그림을 맡기려 했다고? 우리도 교황님의 뜻을 받들어 그 일을 해야겠다. 바오로 3세는 미켈란젤로를 다시 불러들였다. 미켈란젤로, 부탁이 있네. 자네는 오래전에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그렸지? 이번에도 시스티나 성당의 그림을 그려주게. 어떤 그림입니까? 또 천장화인가요? 미켈란젤로의 질문에 바오로 3세는 껄껄 웃었다. 4년이 넘게 천장화를 그리느라 많이 고생했나 보군. 걱정 말게. 이번에는 천장화가 아니라 벽화라네.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그려주게. 어디에 그림을 그리죠? 시스티나 성당 재단 뒤의 벽이야. 2년 전에 화재로 벽에 그린 그림이 불탔거든. 잘 알겠습니다. 교황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을 찾아가 그림을 그려야 할 재단 뒤의 벽을 살펴보았다.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모두 10m가 넘는 벽이었다. 생각보다 벽이 크고 넓네. 이곳에 그림을 그리면 대작이 탄생하겠는걸. 미켈란젤로는 문득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던 시절이 떠올랐다. 이제 또 몇 년 동안 나와의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하겠지. 이 일은 심판자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장면을 그리는 성스러운 일이야. 마음의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리자. 미켈란젤로는 이런 다짐을 하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높은 곳을 그리기 위해 작업대를 만들어야 했고 재단 뒤 벽에 있던 그림의 회반죽을 떼어내야 했다. 미켈란젤로가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벽화 최후의 심판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1535년 여름부터였다. 이번에도 그는 거의 대부분을 혼자 그렸다. 조수가 물감을 만들어주면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렸는데 재단 뒤의 벽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벽화를 완성하는 데만 6년이 걸렸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그리는데 온 정성을 다했다. 벽화 한가운데에는 심판자 예수와 그를 애워싼 성자들과 천사들을 그렸다. 그 아래에는 절망에 찬 인간들과 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등을 그렸다. 보면 볼수록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세상 마지막 날의 모습이었다. 1540년 최후의 심판 윗부분이 완성되었다. 그러자 벽화를 궁금해하던 바오로 3세가 추기경 체세나와 함께 시스티나 성당을 찾았다. 체세나는 벽화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다. 무슨 그림에 벌거벗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 교황님의 예배당이 아니라 목욕탕이나 잘 어울리는 그림이야. 미켈란젤로는 이 말을 듣고 체세나를 쏘아보았다. 얼마 뒤 미켈란젤로는 체세나에게 복수를 했다. 뱀을 목에 친친 감은 채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의 얼굴을 체세나의 얼굴로 바꿔놓은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한 체세나는 바오로 3세에게 하소연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 얼굴을 지옥의 그림 속에 그려 넣다니요. 교황님께서 미켈란젤로에게 제 얼굴을 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바오로 3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기에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미켈란젤로에게 미움을 받았나? 내가 비록 교황이긴 하지만 하늘에서는 힘이 없다네. 땅의 일이라면 어떻게 구해볼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지옥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미켈란젤로가 막바지 작업에 열을 올릴 때였다. 작업대 위에 서서 벽화를 손보던 미켈란젤로가 그만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졌다. 선생님! 성당 안에서 작업을 하던 조수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미켈란젤로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다행히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다리만 조금 다쳤을 뿐이었지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운 좋게 살아나 건강을 되찾은 미켈란젤로는 마침내 최후의 심판을 완성했다. 1541년 11월의 일이었다.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보려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 바오로 3세는 벽화를 보는 순간 몰려든 인파 속에서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느님,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날 저를 죄에서 건져주소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벽화를 보고 감격하여 소리쳤다. 감동적인 작품이야. 과연 이 그림을 사람이 그렸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느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없어. 사람들은 벽화를 보고 또 보다가 저마다 앞다퉈 베껴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술보다는 종교적인 쪽에서만 벽화를 본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작품이 이래? 신성한 인물들을 알몸으로 그려넣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좀 봐. 수염도 없고 너무 젊게 그렸어. 위험을 떨어뜨렸다고. 최후의 심판은 경직된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 때문에 뒷날 그림 속 알몸을 가리기 위해 옷이나 천이 덧그려졌다. 이 일을 떠맡은 화가는 공교롭게도 미켈란젤로의 제자였다. 존경하는 스승을 모욕하는 작업을 한 탓에 그는 바지 재단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끝낸 뒤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마쳤다. 그것은 율리오 2세의 무덤을 만드는 일이었다. 1505년에 처음 이 일을 맡았으니 약 40년 만에 완성한 셈이었다. 1547년 1월, 미켈란젤로는 산 피에트로 대성당 공사 지휘를 떠맡았다. 세상을 떠난 상갈로의 뒤를 이어 총감독이 된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공사 현장을 돌아보며 이런 결심을 했다. 내 나이 72살. 비록 늙었지만 하느님이 맡겨주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성전을 지을 거야. 미켈란젤로는 날마다 공사 현장을 찾았고 성당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공사를 지휘했다. 사람들은 예술의 거장을 보려고 이탈리아 여기저기에서 로마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성당 공사 현장을 찾아와 미켈란젤로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성당 공사는 100년 넘게 진행되었던 큰 공사였다. 미켈란젤로는 무려 7년 동안 감독 일을 했지만 공사를 끝내지는 못했다. 산 피에트로 대성당 공사는 미켈란젤로가 죽은 뒤에도 계속되어 1626년에 끝났다. 미켈란젤로는 감독 일을 하면서도 끌과 망치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피워 만든 작품은 또 다른 피에타 조각상이었다. 젊은 시절에 걸작 피에타를 완성한 그가 90살이 다 된 나이에 또다시 피에타 조각에 매달린 것이다. 그러던 1564년 2월 12일, 미켈란젤로는 피에타상을 조각하다가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을 느꼈다. 순식간에 열이 펄펄 끓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는 끌과 망치를 내려놓고 몸져 누웠다. 그러고는 엿새 뒤인 2월 18일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미켈란젤로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조각상 론다니니 피에타는 결국 미완성으로 남았다. 시력을 거의 잃은 그가 손의 감각만으로 작업했던 조각상은 이전에 만든 피에타와 달리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린 예수를 선체로 안고 있었는데 인간적인 고통과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피에타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피에타로 예술가의 삶을 마무리했다.